8대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로 아담 이후 687년에 출생했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간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 즉 아담 이후 1656년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난 해와 일치합니다. 무두셀라는 아담과 243년을, 에녹과는 300년을, 노아와는 60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무두셀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출생할 무렵 에녹에게 그 자녀의 운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무두셀라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뜻을 가진 마트와 창, 무기라는 뜻을 가진 셜라흐의 합성어로 무기의 사람, 무기를 든 사람 또는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원을 따라 살펴보면 죽다, 죽이다 라는 뜻의 무투와 보내다, 내어 쫓다라는 뜻의 샬라흐의 합성어로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끝장났기 때문에 무두셀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러한 뜻과 관련하여 보이스는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든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든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라는 뜻으로 지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듯 섬뜩한 종말적 의미를 지닌 이름을 부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에녹은 다가올 대홍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을 말씀을 조차 그렇게 지었습니다. 마침내 예고되었던 홍수 심판이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첫째,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철저한 종말의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 출생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두셀라의 출생과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근신하며 종말을 예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같이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죄악된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은 한마디로 심판, 곧 마지막을 염두에 두는 종말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에녹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에녹이 당시 팽배했던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 후손들의 수명은 하늘로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777세에서 969세, 평균 수명은 912세에 이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오랜 수명입니다. 근 1000년에 이르는 수명은 본래부터 영생할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생애 969년 동안 심판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홍수 심판 7일 전에야 최후 통첩을 하심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무두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무두셀라는 홍수가 임하기까지 구속사 전반에 대한 확실한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장수한 무두셀라의 생애는 구속사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망라하고 있습니까? 시조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역사를 243년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을 아들로서 300년간 함께하면서 지켜보았고, 에녹이 살아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무두셀라는 자기 아들 라멕의 소망대로 구원자의 예표인 노아의 출생을 전하였고,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건축을 처음부터 홍수 직전까지 가장 힘써 도와준 장본인입니다.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종말 의식을 가지고 늘 경건하게 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같이 동력하면서 노아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온몸으로 선포하고, 홍수가 나던 해 심판 직전 969세로 죽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 다음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을 노아의 장자 셈이 출생하는 것을 보았고, 셈과 9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9대 라멕, 능력 있는 자. 라멕은 무두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로 아담 이후 874년에 출생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간 자녀를 낳았으며 777세, 즉 아담 이후 1651년에 죽었습니다. 이때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기 5년 전입니다. 라멕은 에녹과 113년을, 노아와는 595년을, 인류의 시조 아담과는 56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담은 9대 손 라멕 56세까지 살아 있었으며 10대 손 노아는 아담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아담이 죽고 126년 후에 출생했습니다. 라멕은 예수님의 계보에 든 경건한 사람으로 누가복음 3장 36절에 라멕, 강하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또 그의 나이 252세에 손자 라멕을 보았습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 손자 라멕의 나이는 113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와 라멕은 에녹이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에녹의 감화로 자라난 아들과 손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 2명이 나옵니다. 가인 계열의 에녹과 라멕이 있고 셋 계열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들에 대한 부가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라멕은 탄식과 절망의 사람이지만 셋 계열의 라멕은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행로였음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 계열의 라멕은 이름의 뜻을 적용할 때 정복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강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멕의 아랍어 어원은 압제자, 힘센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악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자입니다.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정복자, 강한 자와 같은 뜻은 가인의 후손 무두사엘의 아들 라멕에게 타당하고 셋의 후손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에게는 그 의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가 그 인물에 맞는 뜻이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귀신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악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라멕은 다른 족장과 달리 족보의 형식을 벗어나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내용은 그의 아들에게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라멕보다는 오히려 라멕이 낳은 자식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라고 이름한 것은 그 아버지 라멕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말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며 인간의 유약함을 절감했던 라멕의 고뇌에 찬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라멕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의 한계와 이유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저주임을 깨닫고 그것이 아들을 통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움과 슬픔은 도리어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악함이 남의 탓이 아닌 결국 나의 죄값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양심이야말로 세상을 정복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둘째, 라멕은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했습니다. 라멕은 인류가 처한 서글픈 상황이 끝나고 속히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인간에게 선고된 죽음을 종식시키고 원상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삶의 고달픔, 인간의 유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마침내 자기 아들의 탄생을 계기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5장 29절의 라멕의 고백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대망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는 큰 위로와 기쁜 소식을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이라고 소망한 것과 같습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는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땅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 라멕은 아담부터 10대 중 가장 짧은 나이인 777세를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이긴 하지만 7이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777세로 끝난 그의 일생은 자기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고 자기 아들 노아와 함께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였을 것입니다. 라멕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평생 최선을 다한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홍수가 임하기 5년 전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라멕을 급히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넷째, 라멕은 770세가 되기까지 다른 족장들처럼 노아 외에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 말씀,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이 낳은 자녀들은 분명 노아의 친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라멕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그 많던 노아의 형제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라멕이 낳은 노아 외의 아들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모두 시대의 악함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노아의 친형제인 까닭에 누구보다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안타까운 권유를 몇 번이고 받았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픈 대로 세상을 즐겼습니다. 더구나 방주 짓는 일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은 장본인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홍수가 세상을 덮었을 때 노아의 형제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의 물결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통로를 옆에 두고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친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대 노아, 안식, 휴식, 위로. 노아는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로 아담 이후 1056년에 출생했습니다.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고 이후로 함, 야벳을 낳았으며 홍수 이후 350년 지내는 동안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고 950세, 즉 아담 이후 2006년에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노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느아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머물다, 한숨 돌리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어원에 근거한 노아의 뜻은 안식, 휴식, 위로입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후손들은 이 아들의 탄생을 계기로 하나님의 안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는 노아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위는 한자로 편안할 안, 위로할 위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 조용히 위로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위하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형을 볼 때 PL형인데 이것은 반드시 안위하리라는 강조의 의미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 곧 위로와 안위라는 뜻의 메시아적 이름을 지은 것은 단지 라멕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인간적인 통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새로운 구속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랜 고통의 때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안식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대하여 박윤선 박사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노아란 이름은 안식을 의미한다. 그에 붙인 라멕이 그 갓난아기 아이를 메시아인 줄로 잘못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곧 그 아이는 모든 인류를 저주에서 구원하여 줄 구세주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것을 보면 인류의 초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메시아가 날 것을 소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선언하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심을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한 것은 당시 타락한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었던 노아를 주목하게 하는 반면 노아와 그의 7 식구 외에는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홍수에 멸절되기까지 단 한 사람도 노아가 선포한 경고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거나
깨닫는 자가 없었던 불경건한 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불경건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능히 인재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말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 구절은 반복적인 족보 기록의 형식에서 벗어난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전 조상들의 경우 이름을 넣어 누구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였지만 라멕의 경우는 이름 대신 아들을 낳았다고 표기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창세기 5장 29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은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치 독생자처럼 독특한 아들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기뻐하였던 것 같이 특별한 기대, 특별한 기쁨, 특별한 의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장차 독생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또 안식을 뜻하는 노아라는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에게 참 쉼과 안위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물로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타락한 세상에 참 안식을 선포하시는 안위자이셨습니다. 이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주님도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의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참 안식의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노아는 두 시대의 분기점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노아의 남은 생애나 향수한 나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앞으로 새로운 구속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거룩한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원 역사가 끝나게 되고 홍수 후 새로운 역사가 계승되며 아브라함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 계산은 노아가 죽은 해가 아담 이후 2006년이므로 아브라함 출생한 해인 1948년을 빼면 58년이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10대 중 3사람, 아담, 셋, 에녹을 제외하고 모두 만났습니다. 그는 아담부터 10대 중 3번째 장수인물로서 950세를 향수하면서 홍수 이후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결국 자기를 포함한 17명의 족장들과 동시대에 산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출생과 관련한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 죽음 이후 노아가 출생하기까지는 126년입니다. 노아가 출생한 해는 아담 이후 1056년이므로 아담이 죽은 해인 930년을 빼면 126년입니다. 또한 에녹의 승천 이후 노아가 출생하기까지는 69년입니다. 이 계산은 노아가 출생한 해가 아담 이후 1056년이므로 에녹이 승천한 해인 987년을 빼면 69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의 죽음 이후 노아가 출생하기까지는
14년입니다. 이 계산은 노아가 출생한 해인 아담 이후 1056년에 셋이 죽은 해가 1042년이므로 이 수를 빼면 14년이 나옵니다. 셋째, 노아는 아담과 셋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아담을 만나지 못했으나 아담과 노아 사이에 커다란 시간적 공백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손자 에노스부터 게난, 마할랄레, 야렛, 무두셀라, 라멕이었습니다. 이 6명은 공통적으로 생애 전반부에서는 아담을 보았고 생애 후반부에서는 노아를 만났던 자들입니다. 6명의 족장들은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전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했던 자들이 받은 바 신앙을 그의 후손 노아에게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노스는 아담과 695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84년간 전수하였습니다. 게나는 아담과 605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179년간 전수하였습니다. 마할랄렐은 아담과 535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234년간 전수하였습니다. 야렛은 아담과 470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366년간 전수하였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담과 243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600년간 전수하였습니다.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595년간 전수하였습니다. 노아가 아담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으로부터 언약신앙을 물려받았던 족장 6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들로부터 참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노아가 아담의 신앙을 전수받는 과정은 에노스 이후 라멕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넷째, 6대 야렛이 죽고 노아의 아들 셈이 출생하기까지 136년은 셋 계열 가운데 모두 죽고 무두셀라, 라멕, 노아 단 3사람만 사역한 기간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셈이 출생한 해가 아담 이후 1558년에 야렛이 죽은 해가 1422년이므로 1558년에서 1422년을 빼면 136년입니다. 셋 계열의 족장들이 모두 죽고 유일하게 3사람이 남아 사역한 지 136년이 되었을 때인 노아 502세에 첫 아들 셈이 출생했습니다. 셈에 이어 함, 야벳이 출생했고 세 아들 모두 아내를 얻어 결혼한 다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 홍수 심판을 위한 구체적인 방주 식양을 계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아가 살던 홍수 전 세상은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통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주의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관영은 한자로 볼 때 꿰뚫을 관, 찰영으로서 죄가 가득 찼다,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함은 죄악이 인간의 마음속까지 깊이 파고들어가 그 죄악이 무르익어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불신앙적이어서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상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11절에서는 노아 당시의 타락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게는 한자로 볼 때 거스를 패, 무너질 괴로서, 부서지고 무너짐이란 뜻입니다. 강포는 한자로 볼 때 굳셀강, 사나울 포로서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패게하여 강포가 충만하다는 것은 남을 해치고 빼앗아 가는 것, 살인, 강도, 강간, 폭력이 난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시면서 홍수 직전의 시대가 심판이 불가피한 최악의 시대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살던 홍수 직전의 타락상은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방탕한 세대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패게하고 강포가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모든 것을 준행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의 방주를 온전히 예비할 수 있으며 끝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아의 자녀 출생은 세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족장들이 장자를 낳은 나이는 평균적으로 118세 정도이지만 노아는 매우 독특하게도 500세가 된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아들 중 셈의 경우는 성경에 그를 낳은 나이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 98년 전 노아 502세에 출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실제로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세 아들을 낳은 이후에 살았던 약 400여 년의 기간을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약 6세대 정도가 출생하고도 남는 길고 긴 세월입니다. 또한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만 낳고 앞선 다른 조상들처럼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단지 600세 후에 350년을 지내다가 950세에 죽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아담의 19대 손 데라에게 똑같이 반복되는데 데라 역시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더 이상 낳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세 아들은 홍수 전에 아내를 얻었지만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자부는 홍수 이후에 아들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모세가 경건한 신앙계열의 족보를 기록할 때 장자를 낳은 나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한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과 믿음의 족보에 있는 인물들의 경건했던 삶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늦은 나이 500세 후에 아들을 낳은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아들 외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던 사실이나 또 그의 세 아들이 홍수 심판이 마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은 노아가 계시받았던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조금도 의심 없이 철두철미하게 믿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노아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는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홍수 이전 세대, 즉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를 점점 마감하고 계셨습니다. 그 끝이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7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 당시 육체주의가 된 타락상을 한번 경고하신 이후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식양과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그 설계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단 한 번 나타나서 지시하신 말씀을 노아가 그대로 빈틈없이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로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노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 능히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방주는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의 믿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노아가 기나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당시 사람들은 구경만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노아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으며 그 기나긴 시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온몸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랜 기간 묵묵히 방주를 잘 예비한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노아와 같이 방주로 예비하는 행동입니다. 잘 믿으면 잘 예비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깨어 등과 등불을 예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합시다. 성도가 마지막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8번째,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아담 이후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홍수 심판을 통해 죄악된 전 세계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제2 창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홍수 사건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악한 심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아셨지만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로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홍수 심판 이후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신 그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인류와 세계를 향한 태초의 축복 선언은 대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